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내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죠. 1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교회이다. 아멘.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그래서 천사들일 수도 있고 또 각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목회자 또는 감독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7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살피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그 7별 곧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라 할 만큼 교통과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행정 도시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단연코 에베소가 더 활발하고 규모가 어뜸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인구 활발한 그 활동으로 보면 뉴욕이 단연 어뜸인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라 그렇게 불릴 만큼 상업과 문화가 활발했고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남쪽에 셀축이라는 도시 인근에 있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에베소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다 끝나지도 않은데 그 유적지가 대단합니다. 아마 원형이 그렇게 잘 발전된 도시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10세기경까지 로마의 영화가 쇠하고 또 항구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그 도시는 거대한 먼지 더미에 쌓여버렸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가 어느 날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둘 옛 에베소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그 지역을 방문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먼저 고대 도시의 그 규모나 그 화려함 때문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유적은 아마도 2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연극장일 겁니다. 바울 전도팀이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의 선동으로 죽을 위기를 겪었던 곳도 바로 그 자리죠. 바울 역시 그 현장에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갈보리산 위에 한번 찬양하고 외국인들이 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곳에서 하면 엄청난 극장이지만 여기서 당시에 오늘날처럼 음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마이크나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밑에서 이야기하면 해양성 기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저 꼭대기 사람들에게도 연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다 들릴 만큼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연극장이죠. 이 연극장의 규모를 보면 당시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정도가 되었을 거다. 오늘날에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다 그런 의미죠. 옛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영상에도 자주 보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이를 만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종교와
상업의 중심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 중심지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방문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반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성문을 빌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워나가죠.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는 중요한 관문 도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와 여러 가지 문화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했고 그곳에 왔다가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빌레몬이고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그야말로 에베소 도시를 통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게 된 그런 점을 보면 관문 도시인 이 영종도 교회, 우리에게도 주신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상 문화와 결별해야 했고 세속적인 삶을 정리해야 했으니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요구했을까요? 요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예수 믿기가 힘든 그런 세대를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흥의 시대, 그 파도 한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때로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뭔가 붙들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여롭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부활의 주님의 칭찬이 있었죠.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일 중요한 반복적인 단어가 뭐였어요?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아신다 하셨고 너의 행위도 인내도 수고도 안다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거절한 믿음의 결단도 아시고 거짓 이단들을 분별해낸 영적 분별력도 내가 안다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태하지 않은 것도 아신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1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아마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안다, 그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목사 내가 안다. 저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해요. 특별히 내가 안다. 너 지난 1년 7개월 동안 다름질하면서 애써왔던 건 내가 안다. 재치훈 목사 공연 간사 내가 안다.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서 섬겨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정말 복음이 들어갈까 싶은 아이들 데리고
온종일 씨름하는 우리 차세대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추운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주님 아시죠? 눈길을 헤치고 나와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토요일 아침마다 공사 현장 옆에서 기도해왔던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 수고에 대해서 엉뚱한 비방을 하는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고 커피로 봉사하고 또 1:1 양육자로 시간과 정성을 쏟고 주방시설도 제대로 없는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중보하고 M하우스에서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섬긴 것들, 새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식구들을 위해서 섬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해 여기까지 창립 1주년을 맞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옆에 가까운 분들 있으면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주님 다 아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때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싸워 이기고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바보처럼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애써왔던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은 꼭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일들 다 제대로 결과 맺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수고도 다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마지막 결산이 있을 때까지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큰 칭찬과 영적 분별력, 칭찬은 주님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분별력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은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유혹과 우상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거짓 가르침과 또 그릇된 거짓 교사들과 분별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많죠. 신천지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조용한 것 같더니 요즘 다시 공략을 시작합니다. 제게도 많은 메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맥없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도 진리를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고 설교도 자주 듣고 유튜브를 열면 갖가지 성경 지식으로 차고 넘치는데 우리도 이런 때도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교리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없었을 그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을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거짓을 이렇게 배제할 수 있었다. 대단한 거죠.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합니다. 6절 말씀에는 어떤 가짜였는지 구체적인 칭찬도 하시는데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아멘. 여기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가진 그릇된 교리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한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무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영지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무율법주의자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단이 있다면 그건 구원파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죄 용서함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 없고 이미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 말들은 비슷한데 보면 무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인성과는 떠나 있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쳐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나태하고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에서 수많은 엄난과 도덕적 이 해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싼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무슨 짓을 하며 살든지 주님께서 다 용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살피시듯이 우리의 모든 죄들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고라당을 미워했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기 40년 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해변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다시는 에베소 교회들을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밀레도 해변에서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바울이 예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보십시오.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들어와 양떼를 해친다 하고, 또 에베소 내부에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얼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4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당부를 했는데,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현장이나 똑같은 현상들은 늘 일어나고 있죠.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상처럼 주인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들 안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훈계,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잘 지켜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목사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하고 진리에 바로 서야 거짓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는 이유도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강해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의 여러 영적 분별력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는데 점차 주님으로부터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태생적으로 우상숭배의 도시, 세속화된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의 첫사랑은 정말 뜨겁고 간절했고 단호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더 뜨겁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서 선교사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도 예수 안 믿는데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왜 부모부터 먼저 예수 믿게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가족들은 복음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의 영성이 더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차 그 사랑들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1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첫사랑은 아직도 유지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첫사랑을 식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여기 첫사랑을 지키라는 말씀에 부담스럽지 않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신앙생활 한 분들, 특별히 강력한 영적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시기들을 살며 지나왔죠. 그런데 어느새 점점 말씀도 좀 익숙해지고 또 예배도 습관화되면서 첫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분들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마음, 눈물 없이 예배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 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때의 시간 다시 기억해보자는 겁니다. 관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자는 거예요. 마치 팬데믹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스톱되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일상의 예배,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잠시 머물러 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몇 개의 단어를 주목해보면 첫사랑을 지키는 비결이 나옵니다. 영어로 4개 머리글자를 R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생각하라, remember, 회개하라, repent, 회복하라, restore. 그렇지 않으면 if not, remove, 옮길 것이다. 첫째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랍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내가 그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왜 어디서 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혹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본질적인 것까지 마음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정말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생활의 목적을 잘못된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묵상해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사실이거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에 뺏긴 것들이 있거든 돌아서라.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죄입니다. 죄. 인간관계에도 죄가 들어오면 갈라섭니다. 부부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원점을 회복할 때 언제나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처음 행위가 뭘까요? 잃어버렸던 내 열정을 되찾자는 겁니다. 다시 봉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따로 구별하는 이유도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예배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뒤따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이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if not,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은혜의 촛대, 복의 촛대, 사명의 촛대 옮길 것이라 하십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촛대들이 옮겨지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그 촛대가 옮겨졌죠. 로마가 권력과 돈을 가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서구 기독교회가 인본주의가 이론의 문명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촛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기기도 합니다. 한국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요즘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보면 촛대가 옮겨진 것 아닌가, 혹시 옮겨지고 있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예배가 뜨겁게 살아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도 옛날 뜨거웠던 우리 한인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한인들은 요즘 별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라티노들이 와요. 여기 LA에 살고 있는 라티노들이 와가지고 옛날 우리처럼 똑같이 큰 북 막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보면 하나님, 저들에게 촛대가 옮겼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만 이 촛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선교지였던 그곳에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엄청난 선교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 에딘버러 대회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비서구권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옵서버들만 우리 한국에서도 7명의 옵서버가 참석을 했어요. 이와 같이 그냥 선교사들을 따라 옵서버들만 몇 명 갔지 그 누구도 대표자로 그곳에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100년 후에 이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100년 후에 로잔 대회 때는 그야말로 45%가 비서구권 지도자였어요. 이렇게 지금 교회 판도가 바뀝니다. 이번 우리 9월 달에 있는 이 송도의 로잔 대회 때는 아마 비서구권 지도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고 새로운 촛대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온두라스를 몇 차례 들리면서 그곳에 갔는데 그거는 토속적인 가톨릭이 대부분이었는데 15% 정도 되던 교회가 불과 10여 년 만에 54%로 성장했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성경의 날 프레이드가 있어요. 그날 학교, 경찰, 군인들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집회를 합니다. 성경의 날. 그래서 성경책 들고 성도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그걸 경찰들이 다 보호해요. 저희가 집회하러 가면요, 그야말로 무장 경찰들이 앞에서 이 오토바이와 그리고 무장 트럭들이 저희 버스를 안내하는데 거기도 엄청난 트래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들 다 치워가면서 우리를 안내해줘요. 그럴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흥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지난 100년 만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습니다. 부흥의 촛대가 대륙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정오늘교회는 요즘 다른 교회들에 보기 힘든 빠른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매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보장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중에 있는 우리가 더 깨어서 이 사랑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 본질과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지키는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듣는다고 해서 다 마음에 새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건 더구나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옛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종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된 우리 자신이 첫사랑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첫 마음의 첫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교회, 지금까지도 우리가 섬겨왔던 것들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 사역을 맡지 못한 분들 좀 더 주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